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9월 4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참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 아니냐일 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나갔는데요.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캐시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죠? 카드 한 장 딸랑 가지고 갔는데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플라스틱 하나를 향한 믿음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지 않은가라는 것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학기와 저마다 지고 있는 삶의 염려와 두려움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공급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외쳤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랑해 주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
하시는 주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복된 날을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경배하게 해주세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도록 해주세요.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저희들의 종교성과 교만과 외식과 거짓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버리게 하시고 마음에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때로는 무의미하고 권태로운 인생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주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함으로써 교회가, 지역이, 나라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의 가치관이 아닌 보다 높고 영원한 가치관을 제시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 주신 주님만 믿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말씀을 가지고 인생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는 참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하나의 잘 정리된 신념책의 학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윈의 진화론적인 사관과 우생학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죠.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우연과 원자들의 무작위적인 반응에 따라서 우연히 무기물에서 간단한 생물로 변화되어지고 점점 고등동물로 진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 내 인생을 보니 특별한 목적도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고 잘못 만들어진 것 같고 고등 존재로 진화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개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생학은 인간 계층을 우열로 나누어 우수한 종들끼리 어울리게 해서 더 나은 존재로 만들게 하고 열등한 개체는 배제시키고 편견과 차별을 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주 깊은 곳에는 우생학이 곳곳에 깔려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우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놈은 부모를 잘 만나서 뭐 먹고 살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쁘고 잘생겨서 그저 환영받고 환대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결과가 나오는 쓸모있는 정말 우성적 개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종종 어떻습니까?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외모도 자랑할 게 없고 노력해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열성적인 개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쓸모없이, 목적 없이 오늘 이 단어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수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노사연 씨의 노래 만남의 가사를 기억하시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바람으로 인해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 우리는 물리학자요 또 미적분을 발명한 수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신학자였고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뉴턴은 당시 르네상스 인문학자들이
과학의 발견으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과는 달리 수학적으로 규명된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면서도 신에 대한 경외감과 신비를 부각시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뉴턴의 이런 신앙적인 모습에 대해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뉴턴은 자기의 집에 아주 정교한 천체 모형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다음과 같이 물었죠. 와,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뉴턴은 그때마다 이렇게 심술궂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거요? 자고 일어났더니 우연히 생겼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농담인 줄 알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 이 정밀한 물건이 어떻게 그냥 만들어졌다는 걸 믿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말해봐요. 누굽니까? 당시 뉴턴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자들, 또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뉴턴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였죠.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 모형에 불과한 것도 그저 생겨난 법이 없고 반드시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우주가 어떻게 과연 우연히 발생되었으며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의미 없이 또 우연히 생겨난 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몸의 모든 기관이 만들어지고 구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인지, 그리고 창조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 영혼이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태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형체를 다 보고 계셨으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보셨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라아는 꿈을 가졌다, 기대했다, 유심히 지켜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작정하셨던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가득 적은 이 수첩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실감이 되지 않나요? 좀 쉬운 예를 들어보죠. 지금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입니까? 네, 테슬라의 주주인 앨런 머스크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너무 좋게 보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너무 좋게 잘 본 거예요. 똑똑하게 보고 미래의 인재로 본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붙여서 그가 하는 우리가 하는 것들을 다 일일이 적어서 아, 저 사람에게 저런 재능이 있구나. 이런 일들을 맡겨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맡겨보자. 이런 것들을 수첩 한가득히 적어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이 사람은 내가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나는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17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계획들이 얼마나 정밀하고 많은지 헤아려 보자면 해변에 모래알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 때 여기서 깰 때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쿠츠는 잘 때부터 시작되는 갑작스러운 아이디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이 깨달아져서 어떤 때는 자는 중에도 소망과 아이디어로 자리에서 깨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 기대받는 삶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 오빠에게 라면을 끓여줬더니 맞았어요 라는 제목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상하지 않은 아주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죠. 오빠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여 세팅하고 즉석밥과 김치까지 또 수저 받침까지 놓고 이렇게 잘 세팅된 이 식단을 차려줬는데 왜 맞았을까요? 네, 여러분 무슨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죠. 냄비 받침 대신 받친 것이 이 사진이 돌아다니던 때에 가장 최신식 태블릿이었던 아이패드에 이 라면이 올려져 있는 것이죠. 저도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후련한 마음에 한번 라면 받침으로 쓴 적은 있긴 하지만 이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비싼 거는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건의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사용하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무데나 아무 일에나 되는 대로 막 살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2019년 7월 영국 맨체스터주에 사는 한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살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 중에 하나인 항아리를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요. 이것은 40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 현관에 두고 우산을 그냥 막 꼽아놓는 용도로 사용했던 도자기였습니다. 그래도 모양은 이쁘고 뭔가 좀 그럴듯하니 골동품 수집가들이 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0파운드, 약 한국 돈으로 3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경매 사이트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꽃병이 청나라 7번째 황제였던 가경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에 찍혀 있었던 도장은 황제의 인장이었다는 것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가격으로 더 받지는 못했지만은 당시에 11만 파운드, 약 1억 6천만 원에 거래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항아리는 우산꽂이로 40년 동안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매사추세츠주 콘코드에서 사망자의 소유물을 처분하는 세일장에 들렸던 한 사람이 그림 한 점을 US 달러 30불에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다가 걸어 두었는데요. 어느 날 희귀서적 전문점을 운영하던 친구가 집에 방문했다가 그림에 새겨진 이니셜을 의미심장하게 보고서 전문 미술품 감별사에게 의뢰를 한번 맡겨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손으로 알려져 있는, 기도하는 손, 여러분 이렇게 힘줄 나온 그 그림 아시죠? 그 기도하는 손으로 유명한 화가 알브레이트 뒤러의 작품으로 알려져 약 5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30불에 주고 사서 거실에 걸어둔 그림이었는데 알고 보니 세계적인 갤러리에 함께 걸려 있어야 할 명인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아시죠? 다른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던 이 오리는 늘 주변 오리들에게 차별을 받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상처를 받았던 이 새끼 오리는 혼자 집을 떠나게 되었고요.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 있던 고양이와 닭의 괴롭힘에 못 이겨 또 결국은 혼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우연히 하늘을 보니 자기랑 똑같이 생긴 멋진 아이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리 무리 속에서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미움받으며 차별받았던 이 미운 오리는 사실은 백조였던 것이죠. 이후 백조는 무리 속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답이 없는 벼랑 끝에 자꾸 세운다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큰 날개를 펴고 골짜기를 넘어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황제의 인장이 박힌 항아리도 뒤러에 사인이 들어간 그림도 알아야 가치 있는 것처럼 미운 오리 새끼도 자기가 백조임을 알아야 자유롭게 날개짓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야만 가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되는 대로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가치로움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가치롭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사면 매뉴얼을 읽어보시는 분들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그저 뜯어서 쓰고 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 물건을 구입해도 새롭게 생겨진 기능들을 모르고요. 이전에 사용하던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새 셀폰을 구입해도 뭐 전화나 인터넷 정도만 쓸 줄 알지 건강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주는 어플이 있다는 것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알고 쓴 지 1년도 되지 않았어요. 쓰고 보니 참 많은 동기부여도 되고 건강 점검도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기능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게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권세, 권능,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게 되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 이러한 기능이 있었는지 알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좋아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은 너무도 좋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나도 기대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뀐 건데요. 근데 이 의미가요. 극에서 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인 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삶은 장자권으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의 인생은 정말 야곱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훗날 히브리 후손들의 그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오늘은
거짓말쟁이처럼 살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삶을 계획하시고 기대하시고 결국 그러한 삶을 살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갈대라는 뜻의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갈대 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갈등이 언제 증폭되냐면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가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갈대 같은 인생이죠. 위기가 다가오면 자기의 삶이 위험해지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는 시몬과 같은 인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를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이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는 결국 그는 예수님의 바램대로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간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느끼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보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고 배우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라고 하는 인생의 매뉴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차량 계기판에 내가 처음 보는 종류의 사인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혼자 후드를 뜯어서 막 아무거나 만지거나 뜯어보지 말고 바로 차량 전문가에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인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막 뜯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상처받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으로 성경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매뉴얼로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싼 물건을 살수록 비닐을 막 뜯지 않고 설명서를 자세히 보고 조심스럽게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물건을 사용합니다. 가구 하나를 사도요. 혹시라도 이 나사 순서가 바뀌어서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망치지 않을까 설명서를 보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잘못해서 힘으로 무식하게 돌렸다가는 부품이 망가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귀한 인생을 왜 우리는 매뉴얼을 보지 않고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원리들을 따르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막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귀하게 만드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가 얼마나 기대받는 존재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귀한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조심스럽게 매뉴얼을 따라 삶을 세팅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처음 보는 사인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존귀하게 창조되신 여러분, 그 가치와 기대에 맞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순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게 입히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되 보배롭고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삶이 평탄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의 날개 아래에 품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풍성한 나눔이 일어나는 아이의 도시락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메가마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셋째 주 예배 후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출애굽기고요. 출제 의도는 옛 삶의 자리를 떠나 새로운 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자, 이런 의미로 출애굽기를 주제로 이 출애굽기 안에서 모든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그동안 출애굽기 잘 읽고 공부해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주 9월 25일 주일 11시에 야외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여러 장소를 현재 물색 중인데요.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